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갈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종말의 이 말, 미혹과 환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혹과 환난의 무엇이라고요? 본질. 미혹과 환난의 본질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체 이 문맥을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다양한 그런 견해들로 인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현상으로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고 그 이상의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 미혹과 환난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포악하여서 가증하여지고 날개를 의지하여 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 동시에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할 만한 우상 숭배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말하기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두 가지를 섬기게 되죠. 이방신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의 진노를 뜻하고요. 이 종말의 진노는 유대 성전이 파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기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네,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출현하게 되고 그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미혹되어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미혹됨에 넘어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나 4절 2장 4절 보게 되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결국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좀 더 풀어서 나에게 있는 탐욕이나 교만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과 모든 것에 있어서 미혹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교회는 어떻게 변질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번영신학이 선포되어지면서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선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전통적인 우리 교리와 신학에 의거하여서 전체 맥락을 토대로 하여서 이해를 하여서 건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렇게 성경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함께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치리도 하면서 치리를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이들을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사회와 문학적으로 정치, 경제, 이 세상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고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중심적 사고를 이 문화와 정치와 이 사회 가운데에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 그런 성공만을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실 이런 문화를 조성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말을 했어도 내가 들을 때 기분 나쁘면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또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 중심. 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내 마음 안에 세워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증한 것이 등장하게 된다면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피하라.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자, 이것을 성경에서 산으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산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제 산으로 모여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휴스턴은 산이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산으로 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산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주님이 임하시는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망설이지 말고 도망가라. 자, 이것은 겁쟁이의 태도가 아니죠. 산으로 가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있거나 가장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떠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 수 있는 그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산으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즉각 끊어내라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말아라. 끊어버려라.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는 지어지는 것이죠. 홍수가 나기 전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쯤 어떻게 됩니까?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아직은 그럴 때가 안 온 것 같다라고 해서 넋놓고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죠. 아직 괜찮을 때에 미리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문은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서 준비하고 믿는 것은,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마지막에 가서 그때 가서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곡차곡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를 피하라라는 것 그 이상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라.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산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장소. 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되어 산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보호 아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은 구분되어진 자리, 분리된 자리,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것.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환난일 때에 너희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 피해야 된다, 도망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결단, 신앙의 결단을 내려라. 세상의 가치와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게 되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소돔에서 도망하라, 피하라라는 것은 너희들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 내가 너희들만큼만 살려줄게 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단을 내려라. 완전히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라라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을 미루고 미련을 두다 보니까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세상의 애착을 갖는 순간, 다시 말해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로 간다면 신앙의 결단을 내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성도로 하고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침례를 받았고, 그런데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 죄악을 즐기는 자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방주는 세워져 있는가? 종말의 때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막 무섭게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안 그러면 죽는다, 멸망한다,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무슨 말일까요? 환난은 사실 고통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종말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휴거받지 못한, 그러니까 영화 처음 그 인트로가 이런 겁니다. 딸이 방문을 여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동생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집안을 다 이렇게 가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다 당황스러워하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 666 받냐 안 받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뭐 그 무서운 그 영화를 매년마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공포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 나는 휴거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나만 남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작두의 목이 잘리는 영상, 그 휴거라는 그 영화에 그런 게 참 많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영화가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2절 말씀 보아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 당할 만한 그러한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결단을 해라라는 메시지이죠. 그런 동시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내가 그거 다 감해주겠다. 절대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어. 걱정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게 되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감해 주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 보아도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에서 23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특히 귀 얇으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 때 겪을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 종말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 갖겠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 안에 진정한 메시지가 선포되질 때 그때 그들도 하나님의 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궁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 사건들이랑 여러 가지 기적이나 치유나 어떠한 기타 등등의 그런 은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역이나 이 사역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병이 낫고 누가 살아나고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안수기도 했더니 다리가 갑자기 길어졌고 제가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제가 검색하고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취해서 제가 검색하는 걸 알아가지고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다리가 아예 이렇게 짧은 사람인데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다리가 쭉 길어지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기적이 나오더라고요. 영상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발이 길어지고 없던 머리가 갑자기 생기고 머리가 나고 갑자기 암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귀가 얇아서 또는 내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서 내가 어떠한 교회로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이미지로 그려놓고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는 죄인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 독생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상적인 명령을 진행하며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지상태의 명령과 또한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정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헌신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이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돈 많이 벌고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했다더라. 요거 믿고 귀 얇아져서 훅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종말의 표적에 있어서
그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이 겁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내어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놀랍은 성도로서 이러한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